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에 이렇게 말씀을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음과 같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뉴욕 중부교회는 친종교회 같아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 그럼 이각종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나고 형기가 끝났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영기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치료하시는데 병자들이 그냥 막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병자들이 그냥 너무 많이 오는 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곽병국 집사님도 생각나는 친정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또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김철희 권사님도 특별히 사랑하신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만나 뵙고 또 존경하시는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 제가 에스더서를 선택했냐 하면 에스더서는 내용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에스더서에는 굉장한 진리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에스더서를 준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성전 재건이 되고 스룹바벨로 인해서 1차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완공할 그 중간에 있었던 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하스로야라는 왕이 다스린 기간이 BC 483년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된 것이 BC 444년이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너네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 그런 것이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특별히 그 에스라서에는 무슨 말이 없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라서가 모두 몇 장이죠? 10장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0장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서를 읽는 여러분도 집에서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에스라서에는 그 뭐 가멜산에서 했던 불의 그냥 역사라든지 뭐 그 병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기사와의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아하수로라는 왕이 나중에 그 모르드게하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그럴 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왕궁의 역대기를 갖다 읽으라 그러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하필이면 딱 펴서 읽는 글이 무슨 글이 나왔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왕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물어봐요. 그래 모르드게가 그러면 상품으로 얼마나 줬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줬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나중에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이든지 제비 뽑는 달이 나오면 그 달에는 온 유다 민족을 싹 없애버리겠다고 딱 작정을 하는데 해필이면 그 해가 그 달이 제비 뽑는 달이 1월 달이었는데 몇 월 달이 뽑혀요? 12월 달이 뽑혀요. 그 제비가 빨리 뽑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월 달이 뽑혔으면 당장 죽였을 텐데 12월 달이 뽑혀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충분한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큰 역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민족 포로민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살았냐면 어렸을 때 종로구에서 살았어요. 종로구 살았고 그 옛날에는 그 학원이 어디 있었냐면 저희 집에서 그 허리우드 극장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 종로에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중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종로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세운상가를 가면은요, 거기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가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약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차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차력하시는 분인데 그냥 몽댕이 많은 걸 가지고 말이요, 자기 머리를 그냥 탁 치는데 와, 그 각구먹이 그냥 벌렁벌렁 잘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마는 탁 해서 보여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막 그 사이다 병도 깨고 말이에요. 막 다 깨고 막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바위를 갖고 오더니까 바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새까맣게 모이니까 내가 이 바위 깰 수 있을 것 같냐고 없을 것 같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위를 딱 갖다 놓고 수건 한 장 깔더라고. 그러더니 하나 둘 셋 하고 내려치는가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 그러면서 야, 약 돌려 그러더라고. 약 돌리라는.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회충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애들도 그냥 그 앞에 있는데 약 돌리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애들 막 있는데도 어떤 애 하나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약을 갖다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약을. 그걸 먹었더니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본 건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애가 반바지, 여름이라서 반바지 입었는데 회충이 나오는 거예요. 회충이요. 그러더니 그냥 회충을 들고 말이에요. 이 약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군중들이 말이에요. 애가 먹으니까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 회충약 다 그냥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부셨겠어요? 안 부셨겠어요? 부셨겠어요? 안 부셨겠어요? 그 돌. 못 부십니다. 그거. 못 부셔요. 지 머리가 깨지지. 그러니까 결국엔 하지 않고 다 보내보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쇼가. 약 팔라 그런 거예요. 약 팔라 그런 거예요. 약 팔라 그런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길티 필링이 막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는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6절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새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다 잘하시지만 20절은 다 몰라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요? 말씀을 확실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 뒤에 거는 별 볼 일 없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마리로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떡 맛이 어땠을까요? 소집사님. 떡 맛이 보리떡 맛이 어땠을 것 같으냐고요? 네? 맛 없었을 것 같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진짜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 다 서로 옛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아니 원래 우리 교회 표가 그런 거였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가지고요. 보내든지 가든지 배우든지 가리키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라 그러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확실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 그러면.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보리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파티장이었어요. 술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번 하셨으면은 아예 끝내주게 하시지 흐지부지하게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유추해서 우리가 보면 보리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중들이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배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나중에 그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뛰어가지고 그 반대편으로 온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요? 너희가 표적은 보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본인이 떡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떡이라는 것을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잘하는 것은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기사와 이적을 막 쫓아가고 그것이 막 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7년 전에 갔죠. 제가 7년 전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김민아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영적으로 맑은 그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더니 뭘 봤는지 아세요? 천사가 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그 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저한테 와갖고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놀라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는데요
천사가 옆에 있는 거를 우리 딸이 봤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알아 그거.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애들을 천사들이 저희 하나님께서 늘 저희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부교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막 와가지고 저한테 또 목사님 놀라운 걸 봤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예수님 제자들 그릴 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동그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거? 그림 안 보셨나 봐요. 여러분 그 성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체가 동그라미가. 근데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성체가 보여요 막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안 놀랍니다. 그런 거 갖고 놀래면 목사예요. 전 놀란 게 있는데 시편 82편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시편 82편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을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심해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쭉 나와가지고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들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요? 신들이며 다 지존 자들의 아들들이라 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다 신들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여러분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이까짓 거 있고 없고 그거 갖고 놀라겠어요? 안 놀랍니다. 저는 그런 거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온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자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때 영어로 뭐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presides in the great assembly. He gives judgment among the gods라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신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신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안목사를요. 이제 다시 보이세요? 위대하게 보이셔요? 또 한 구절 찾아드릴까요? 시간 없으세요? 네, 찾아드릴게요. 이건 보너스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을 가보세요.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누구보다 높아진다고요?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우리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이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은 이 에스더라는 참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께 쓰셔서 제가 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저 7주를 가면 이제 어떤 위대한 일을 에스더가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증거를 받으시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은 에스더를 쓰셔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뭐였어요? 포로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포로인데다가 뭐예요? 누가 길렀어요 지금? 누가 길렀어요? 모르드게가 길렀어요. 왜 모르드게가 길렀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참 불행한 인생을 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요즘 말로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하고 한통망통한데, 그것도 부모가 죽었는데 또 삼촌이나 이모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 나는 사촌 오빠 집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써가지고 말이요, 위대하게 쓰시는 거. 위대하게 쓰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 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들을 겉모습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쯤 우울증 걸릴 뻔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누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누님은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래서 한 번은 국민학교를, 저는 달동네 국민학교를 보내시고 누나는 서울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어느 국민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애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동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너 제동국민학교 나왔냐고. 그 좋은 동네예요. 제동국민학교 나오신 손 들어보세요. 네. 막 좋은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리고 부자 동네 살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더니 나보러는 너 어디 국민학교 나왔냐니까 XX 국민학교 나왔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가봐 막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때 딱 느낌이요. 인종차별 당하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선생들이 인종차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원망스러워요? 누가 원망스러워요?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왜 나는 누나같이 덕수국민학교를 안 보내고 달동네 학교를 보내갖고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게 만들고 모욕을 받고 살게 만드셨냐고 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설명 한번 해주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웠대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티격태격 싸웠는데 뭐 싸우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누나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을 닫고.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딸을 누나가 5살 때인데 딸을 데리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기역 니은을 가르쳐줬대. 이거 기역 그리고 니은 그리고 그거 가르쳐줬더니 30분 만에 그 기역 니은을 다 언더스탠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눈이 그냥 왕사발만 해주고 얜 천재인가 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천재 교육을 하려고 교육을 국민학교 때 또 좋은 국민학교를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한 배에서 나서 이제 똑같은 자식이 그래서 5살 때 기역 니은을 시작했다. 그런데요. 근데 그 기억 니은이 2년이 되도록 끝나질 않더라. 그래서 뱀 꼬리보다는 닭 머리가 낫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너는 동네 그 달동네 보내가지고 너를 늘 반장이고 회장이고 그걸 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누님은 막 고등학교 때도 늘 전교 1등 하다가 서울대학교를 가셨어요. 서울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도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고 여기서 PhD를 받고 USC 교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 미국 식품학회 회장을 하시고요. 그 한미 과학 그 연구 소장이시고요. 1년에 농수산부에서 미국 농수산부에서
수천만 불 버짓이 오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요, 각 연구소마다. 이름은 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잘할 때는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프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공부의 기프트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게 말이에요, 누나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똑똑하고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놔서 우리 아버지까지 핍박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저는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아버님 어머님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아버님이 93세시고 어머님이 87세세요. 근데 나이가 들었더니요, 우리 찬송가 204적이 뭐요? 세상은 다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 누나를 얼마나 그냥 누나 자랑 얘기하느라고 어디 가든지 그 산불출이라. 근데 산불출 필요 없어요. 맨날 누나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절대로 안 했어요. 일장으로 끝나고 아들은요, 그럼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더니 나이가 들으시니까요, 세상은 다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목사가 된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근데 제가 잘할 때는 이랬어요. 저한테, 상준아, 너 누나 좀 배워라. 너 누나 좀 닮았으면 좋겠어.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저를 호되게 막 그러시더니 한 2년 전이에요. 저희 누님은 뭐 가르친다, 뭐 해외 연수 댕기나 뭐 바쁘니까 말이요, 서리 집사도 떨어졌다니까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누나를 보고 이제 저랑 같이 있는데, 너 상준이 좀 배워라. 상준이 좀 보고 배우라고. 똑같은 배에서 났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놈은 목사가 됐고 너는 서리 집사도 떨어지냐? 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요번에도 아버지 93세 오늘 전화 오셨어요. 야, 너 중부교회 부흥회 간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할렐루야. 야,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 제 편이라니까요. 다 제 편이에요. 제 편.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셔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를 들어서 크게 쓰셔요. 여러분, 한국도 보세요. 한국이 위대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이 일본에 38년 동안 짓밟게 하시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전쟁이 3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올라갔다 몇 번을 했잖아요. 전 전쟁에 안 갔지만 6.25 참전 안 했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한국에 남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 잘 된 걸 누가 우리가 똑똑해서 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역사가 없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보여서 믿는 거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셨을 때 제자가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셨을 때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죠.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문이 잠겼는데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뭐요?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다 만나시고요, 식사도 하시면 일부러 식사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식사할 수 있나 없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다가 어떻게 나가셨어요? 사르륵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왔잖아요. 그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요, 여러분 상당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10명이 우리는 봤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랬더니 도마는 뭐요? 야, 너네 햇개비를 봐도 정말 다 돌았다. 그리고 나중에 막 10명이서 막 봤다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됐어.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 말로 이런 게 네 똥 굽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대신 예수님 다시 만나면 내 손으로 그 예수님 구멍난 손에 내가 내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이렇게 넣고 휘두르면은 그때 믿을게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굴 부르셨죠? 도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 휘저봐야 된다며? 휘저봐. 도마는 막 오줌 질질 싸면서 왔을 거예요. 휘저보라고. 옆구리도 넣어봐야 된다며? 아니 넣어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나 자꾸만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만 맨날 무슨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잘못하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100%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더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유는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환경에 절망하지 않더라. 여러분 환경에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볼까요? 오늘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를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에스더서 2장 15절 보세요. 에스더서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으나 따라하십시다.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야, 괴물 얻더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도 이 괴물 받았다는 말이 여기 성경에 몇 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고 참 인생에 참 밑바닥 인상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에스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막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밝고 웃는 얼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주 밝고 웃는 얼굴이었어요. 대박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칭찬받게 그런 밝은 모습이니까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 받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괴물 받아요? 아하수에로는 왕한테 저렇게 사람이 밝고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어트랙티브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뭐가요? 빛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늘 짜증만 나니까요 얼굴이 또 찌그러져요. 그런 사람 또 이렇게 뭐 기미도 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짜예요. 마음의 병이요, 마음을 제일 표출하는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30살 이후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 한번 모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쓴 웃음 짓지 마시고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과거에 어렵고 수치스럽고 참 고아로자가라고 그런 것이 벌써 주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목사가 목사가 되기도 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 저는 느끼겠어요. 그 사랑이 크니까요
세상이 뭐요? 커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뻐요.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 제 때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학사 장교가 있었어요. 학사 장교라는 거. 학사 장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장교만, 그 시험만 보면. 그래서 학사 장교를 된 애들이 제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훈련만 6개월을 받더라니까. 훈련만.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만 6개월을 하는 거예요. 훈련만. 그래서 걔네들은 막 수류탄 터트리고 막 유격 훈련을 몇 달씩 받고 막 그래가지고 장교 받긴 하는데, 짧은 기간에 받지만 훈련만 6개월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군대를 갔죠. 저는 방위로 갔습니다. 방위로 갔는데 방위 훈련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3주입니다. 3주. 그리고요, 애무한 총 그거 한 번 쏘는데, 요즘에 말로 아도매치유 치사하고, 그거 한 방 쏘는데 말이에요, 푸시업을 얼마나 시키고 뭐 머리 굴려 뭐 원산폭백 별거 다 하고 그거 한 방 쏘고 나서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도 여러분 그 측정이라는 게 나와요. 군인이니까 측정이라는 걸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대기 주워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니까. 동네 가서 막대기 주워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총검술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훌륭한, 세상에서도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모든 훈련을 뭐요? 6개월이나 시키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훈련이 어떻게 해요? 짧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확신이 딱 들면요, 고난이 고난같이 보이지 않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건 훈련장이 아니에요. 이거 훈련장이. 훈련 빨리 끝난 사람 모두 회개하세요. 좀 더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훈련을 겪은 다음에 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만 알면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에 똑같은 어려움이 어렵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에스더의 특징이 뭡니까? 에스더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더라. 순종하더라. 자, 이 모르드게가 뭐를 이제 해요? 모르드게 뭐를 합니까? 이제 왕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왕한테 안 나간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왕이 그냥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하듯 텐데, 내가 나갈 때 왕이 그 왕호를 갖다가 이렇게 내밀질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다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부르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만 너는 죽으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여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나 죽어라 씨. 막 저주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럴 수가 없냐. 그런데 실상 여러분, 사촌 오빠 말이 아니에요. 근데도 뭐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성경 부르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뭐라고요?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어떨 때는 유대민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 뭐요?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폭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 대듭니까? 아니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따로 있다.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몇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첫 계명이에요? 땅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1, 2, 4계명은 뭐요? 하늘의 계명이고 5, 6, 7, 8, 9, 10은 땅의 계명인데 그 땅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면요, 땅의 법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같을 것 같으세요? 안 같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으로 세우셨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스마트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상하게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역사로 일어나시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2013년도 대박 치르시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깍듯이 모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금 93세 살아 계시는데 이제 제가 그거 얘기를 이제 막 해드릴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최선을 해서 잘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받는 것 같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계명과 하늘의 계명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성경의 비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자기는 왕비가 돼가지고 한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참,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하겠어요.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인데.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뭐요?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뭐요?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면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우리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 뭐요? 재물 때문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못 섬기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재물 때문에. 그러나 에스더는 뭐요?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다 내놓을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짓겠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에게도 괴물 받고 하나님에게도 괴물 받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뉴욕 중부교회 오자마자 우리 김절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4년이 지났어요. 저거 보니까요, 우리 벌티모어에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너무 사랑을 받는데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은 나를 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기 있나? 십자가 없어요? 네. 그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법을 다 레프리젠트 한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 620가지 법이 있잖아요. 620가지 구약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뻥튀기에다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푹 넣으면은 그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가지가 나오는 게 10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계명을 또 압축기에다 넣어갖고 푹 줄이면 몇 가지가 나와요? 1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2가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거는 뭐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고, 이거는 뭐요? 이웃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이웃 간의 관계도 완만하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이 다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웃하고 관계를 다 깨트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별랑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듣고 마음이 따가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신앙이 크면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웃의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5분만 더 해도 돼요, 목사님? 네. 여러분, 은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안식일이 있죠. 그 다음에 안식년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가 다.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안식일도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내 종들도 어떻게 돼요? 내 종들도 쉬게 하는데 그날 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쉬게 하면서 밥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주게 돼 있어요. 그냥 돈 주면서 쉬게 하는 게 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년은 어떻게 해요? 안식년은 2가지가 있어요. 에브리 7년마다 오는 게 있고, 어떤 종이, 히브리 종이 들어오면은 그때 들어올 때서부터 쉬어요. 그래서 6년까지는 우려먹고 7년째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공수로 가게 하는 게예요. 그 다음에 7년마다, 에브리 7년마다 오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포도 농사를 짓다 그럴 때,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포도 농사를 졌으면 7년째는 아무것도 안 나요? 납니다. 근데 그 7년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내가 가져요? 못 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날이어서 나는 못 갔고, 주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 포도를 갖다 다 따가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어떻게 돼요? 매 얼마 만에 오죠? 매 50년마다 오는 거예요. 매 50년마다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가족의 100에이커씩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줘서 다 100에이커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50년이 지나면서 뭐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더 많이 늘리겠죠. 사가지고. 그다음 게으르든지 비즈니스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겠죠. 근데 그 희년이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년이 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서부터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기업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촌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촌수가 있어요. 부부는 무슨 촌이요? 0촌. 엄마 아버지는 1촌. 형제들은 2촌. 그 다음에 뭐요? 3촌. 이모.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그 촌수가
굉장히 성경적인 촌수예요. 그게 기업물을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촌수를 따져봤는데 다 그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줘요? 주인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땅도 주고 뭐 6년 우려먹고 나머지는, 원래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우려먹는데 6년 우려먹고 보내주고 말이에요. 에브리 6년마다 포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먹으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게 리스펙트를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자라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풍성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마치 우리의 버릇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존경을 받고 리스펙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귀함과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핑계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내 남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와이프가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포로로 잡혀가고 부모들은 다 잃고 한심한, 세상에서는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더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오늘 이 시간에 다 뿌리째 뽑혀지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북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다 식어진다 하였는데 우리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